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 36강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 37강으로 이제 함께 하시겠습니다. 37강에서 각 18절부터 29절까지의 18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각 구절로 한번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8절부터 25절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8절 이 구절은 이 생에서 겪어야 할 고난과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쌓아둔 영광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점을 들어 인내로 고난을 참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생각건대라고 말할 때에는 반박할 수 없는 진리에 관한 판단을 소극적인 방법으로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말, 현재는 이런 고난이 생기고 있는 기간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전문적인 표현으로서 우리가 보증 사용하고 있는 시간과 동일시, 보통 사용하고 있는 시간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현재라고 하는 말, 앞으로 다가올 시기와는 대조를 이루는 이 시대, 현 세대인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기는 부활과 영광이 나타날 시기예요. 여기서의 대조는 죽음에 앞서 이 생에서의 한 신자가 겪어야 하는 고난과 그가 죽어서 들어가는 지복간의 대조가 아닙니다.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영광은 부활의 영광이고 장차 볼 세상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점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은 장차 나타날 것을 확증해 주는 말이에요. 나타난다는 말 속에는 무엇인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이 집요하게 마음을 끌고 있어요. 즉 앞으로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그 영광이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오직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만 하면 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은 지금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인데 장차 신자들에게 수여되어질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나타난다는 말이 반드시 이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은 너무도 부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23절 우리로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들어있다는 전제를 제외하고는 그것이 현존하는 것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영광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영광은 우리에게 수여될 영광이라서 결국 우리가 실제로 그 영광의 참여자가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런즉 그 영광은 단지 우리가 관망자만 되는 그런 영광은 아니라고 봅니다. 18절의 간결한 요소에 관해서는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의심할 만한 그럴듯한 이유가 있을 때 누구나 그의 판단과
그것에 대한 이유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절은 18절에서 암시적으로 신자들에게도 촉구된 바 있는 인내와 신뢰감을 가지고 고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지지해 주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란 말로서 잘 나타나는데, 만일 피조물도 꾸준히 고대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래야만 할 것이다, 우리도 피조물인 것이다 란 말이죠. 피조물이라는 말은 1장 20절에 있는 창조 행위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여기서 그것은 생산물을 가리킴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 피조물이란 말 속에서 사실상 어느 정도의 피조물을 포함시켜야 하는가는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이 창조 행위에 대한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19절이고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피조물이란 말 속에 사실상 어느 정도의 피조물을 포함시켜야 하는가는 문제인데, 그것이 20절, 23절에 의해 한계를 정해놓고 있음을 반드시 주목해야 할 거예요. 여기서 말한 피조물의 범위를 알아내는 최상의 방법은 이 한계에서 제외된 것을 고려하는 데 있을 거예요. 24절. 천사는 여기서 제외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허무한 데와 썩어짐의 속박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과 마귀들도 여기서 제외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동참한다고는 도저히 생각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자신들도 여기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엄연히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신자들이 22절에서 피조물들이 탄식한다고 말한 것 속에 포함이 된다면 가령 23절에서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온 인류도 반드시 여기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라고 한 말은 인류에 대해서 한 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자원적 행위인 그 범법으로 인해서 온갖 것에 굴복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불신앙도 포함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고대한다는 말이 그것들을 인격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불신 상태에 있으나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도 여기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장차 나타날 영광의 참여자로서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 속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20절로부터 23절에 의해 모든 이성적인 피조물들은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고대하는 주체는 생명이 있거나 생명이 없거나 간에 모든 비이성적 피조물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온 피조물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비이성적인 피조물을 말하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을 포괄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의 어떤 제한을 가정해서는 안 된다. 상상은 변호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말할 때에 그는 물질적인 하늘과 땅에 관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화가 있으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아주 흔히 있는 일입니다. 여기 제시된 진리는 인격적이 아닌 것을 인격화한다고 해서 애매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이성적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과 상관된 새롭게 되는 상태를 바라보고서 보유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한 이 나타남이라고 지금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날 영광을 다른 측면에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로서의 그들의 상태와 특권을 자기 자신들에게와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영광을 받게 되기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의 완전성과 통일성이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아니할 것이다. 골로새서 3장 3절로부터 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20절에 이 귀절은 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토록 고대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세 가지 고려점을 언급해야 되는데, 첫 번째,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한다. 두 번째, 피조물의 굴복은 자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피조물은 소망 가운데에서 굴복하고 있다. 20절, 21절 말씀이죠. 피조물이 굴복하고 있다는 그 허무한데라는 것은 자연의 질서를 제지하고 있는 생명력의 결핍과 자연의 세력이 그 본래의 목적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당면하고 있는 좌절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관련해서 볼 때에 이것은 사도 바울의 창세기 3장 17, 18절에 대한 주석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을 이 땅에만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야는 보다 넓게 지금 펼쳐지고 말을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높다는 거지요. 우리가 보는 그런 시야보다 비교가 할 수 없이 넓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창세기 3장 17, 18절을 놓고 볼 때 이미 우리의 땅에 영향을 끼친 바 있는 이 허무에 대한 다소의 개념을 이끌어내어 올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피조물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피조물이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22절로 보아 분명합니다. 자기 뜻이 아니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자기 뜻으로 그 죄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전체적인 피조물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이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자기 뜻이 아니오라는 이 말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피조물이 의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또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스스로 굴복하려고 극복하려고 뜻을 지니고 있었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피조물의 굴복이 전적으로 다른 제3자의 의지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진술입니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말씀. 그러니까 이 굴복해 하시는 이가 누구냐?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이나 사람은 피조물을 소망 가운데 굴복토록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피조물을 굴복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그 자연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영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이들은 자신의 어떤 의지대로 그 영향을 피할 수도 없고 그 영향을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도모하심을 이 피조물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피조물을 굴복해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연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서 그들이 결국은 온전히 성장되어야 되고 온전히 그들의 나래를 펼쳐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멈춰져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움직이게 된다. 즉 피조물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뭐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의 자연들이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모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풀 한 폭이라도 나뭇잎 하나라도 모든 것들이 바닷속에 있는 어족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나 모든 그 식물들이 한결같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바울 사도가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보충적인 면으로 37강에서 8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에게도 한계가 있으므로 요 정도로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지금 나오는 말씀을 놓고 보면은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여 라고 하는 이 부분의 말씀은 부활의 몸에 적용이 되고 있다. 부활의 몸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이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이 교훈의 답이라고 하면은
부활의 몸에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즉 부활의 몸은 성령에 의해 온전히 지시를 받으며 따라서 그 몸은 하나님의 종말적인 왕국에 적응이 되고 하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8절로부터 50절에.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 되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몸의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 되는 거죠. 부활의 몸은 들림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공중혼인잔치에 들림을 받기 때문에 그 들림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이 되어버려요. 신령한 몸이 아니고서는 육신의 몸으로 어떻게 들림을 받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발부둥 쳐본들 1m라도 혼자서 오를 수가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어떤 기계적인 도움이라고 하면은 다음은 몇 m나 뛰어 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부활의 몸이 적용이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48절로부터 50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주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이 말씀이 주는 그 의미를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것을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렵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다. 내 육신의 몸이 아니고 변화된 그런 새로운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 속에서 이 개념을 비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속으로 탄식하여라는 말은 신자들의 마음속의 내적인 탄식을 가리킴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신자들이 마치 피차간에 탄식하며 탄식의 심포니에 가담하는 것과 같은 신자들 사이의 탄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 탄식은 신자들의 마음속에서의 내적인 탄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는 말씀, 여기서 탄식은 구속의 진행이
완성에 이를 것을 기대하고 있는 탄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탄식은 현재의 불완전성의 무거운 짐 아래서 토하는 단지 그런 탄식이 아니고 영광이 나타날 것을 대비해서 토하는 탄식이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지금 그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부여되어진 특권의 절정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관계가 더욱더 완전 단계에 이르러 실제로 아들됨을 즐기게 되는 사실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구속은 양자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아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통해서 인용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옷 입게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부터 55절, 고린도후서 5장 2절로부터 3절,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잘 읽어보세요. 그 양자는 몸의 부활과 동일시 되어야 하며 부활이 몸의 구속으로 불리워져야 한다는 사실은 사도의 생각 속에 차지하고 있는 몸에 대한 사상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의 말씀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 번역은 영어에서의 본래의 사상을 잘 전해주고 있어요. 이 동사의 시제는 여기 나타난 구원은 신자가 이미 지니고 있는 구원이지 장차 신자를 위해 보류해둔 미래의 구원이 아닙니다. 신자가 소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장차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사상이 아니에요. 또한 신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원이 소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신자의 것이 되었다는 사상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의 교훈과 마찬가지로 사도의 시종일관적인 통일적 교훈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In hope. 이건 소망으로라는 말이에요. In hope. 소망으로라는 말은 과거에 수여되어진 구원, 그리고 지금 소유하고 있는 구원이 소망에 의해 특징을 이룬다는 사실을 지시해주고 있어요. 소망은 소유되어진 구원과는 성질상 불가분리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은 소망에 의해 규정되고 그리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구원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원은 소망이 내포하고 있는 전망과 범위와는 결코 나뉘어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구원은 불완전합니다. 이 사실은 신자가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사상 가운데에서 반영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24절과 그 앞절 사이의 관계를 주목해야 할 겁니다. 소망이 소유된 구원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문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바와 같은 소망은 신자에 의해 활용되고 있는 소망이지 그 다음 문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소망의 목적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이것을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육적인 소망입니다. 그냥 육적인 소망이에요. 그냥 내가 보이는 걸 가지고 그걸 소망이라고 말하면 그건 육적인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문장은 주석을 필요치 않습니다. 이 문장은 바랐던 것이 실현될 때에는 소망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아니한다는 지극히 명백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문장은 소망이란 말의 두 가지 용법이 명백한 신뢰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첫 문장에서의 소망은 바라던 것을 가리킵니다. 즉 소망의 목적을 가리켜요. 그런데 둘째 문장에서의 소망은 바라던 것과 관련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언급된 분명한 사실들은 소망의 활용에 넓은 범위를 제시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고, 따라서 그것은 25절의 강조를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25절. 소망은 믿음을 특징 짓는 동일한 신뢰를 충만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뭡니까? 어떤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그 소망이 그게 믿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그게 증거라 이 말이에요. 신앙이 보이는 것과 대조를 이루듯이 소망도 그렇습니다. 소망의 목적이 감각에 제시되지 않거나 경험상에 나타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소망이 희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서 참음은 견딤과 불변성입니다. 그것은 소망이 관계하고 있는 태도를 묘사합니다. 칼빈의 말을 빌리면 소망은 인내를 끌어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결론은 이런 것이니, 곧 만일 우리가 현재 생활에서 십자가와 환난을 감수해내는 생활을 살지 아니하고서는 부활의 영광에 관한 복음의 어떠한 약속도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인내에 대한 강조는 전 문단에 대한 적절한 종막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18절로부터 25절까지를 다시 이제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파괴하는 성급함의 그 모든 것들은, 성급함의 해석과 성급함의 그 어떤 소망들은 결코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기대와 소망이 역사의 테두리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기대와 소망은 기대와 소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신으로 우리가 확실히 그 믿는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바로 진정한 소망이고,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이게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죠. 육신의 소망은 육신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령한 몸으로서의 그 신령한 몸을 갖추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전제가 되는 고난 가운데 처한 그런 일들이니,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품어주는 그런 마음의 하나로 나갈 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삶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18절로부터 25절에 가르쳐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그야말로 새길로 빠져버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되는 이 말씀을 36강, 37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38강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